두 번째로 우리 지난 주간에 이렇게 총선을 했잖아요. 예. 총선을 했는데 이 총선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받은 마음들을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이 총선을 보면서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이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우리 다시 문맥들 선교회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관점으로 바라보거든요. 이 총선을 보면 결국 정말 이렇게 이념의 관점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그 진영 논리로 싸운 어떤 그런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일화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결국에 넘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도 그렇고 통일 시대도 그렇고 이런 이념 진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넘어야지 신앙으로 극복해야지 우리가 통일 시대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자유로워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스려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심령이 있어야지 이게 통일시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주목하면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받았던 생각했던 마음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총선 결과가 이게 보수는 아주 대참패를 했잖아요. 진보는 엄청난 승리를 했고, 그런데 여기 딱 보면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은, 간단하게 그냥 들었던 생각은 어떤 정치적인 판도에서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아닐까, 또 이런 생각에서 좀 잠깐 들었던 생각은 뭔가 하면, 첫째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 이번에 그 탈북민 국회의원이 2명이 이렇게 당선이 됐잖아요. 이렇게 보수가 엄청나게 어떤 그 이미지가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뭐 찌그러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탈북민 국회의원이 2명이 당선됐다는 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북한에 이 소식이 지금 이렇게 다 들어갈 거거든요. 이게 요즘엔 다 이렇게 그 네트워크 다 잘 돼 있어가지고 일반 주민들까지 얼마나 당하는데 아니 북한에서 우리도 한국에 가면 저렇게 당당하게 뭔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런 충격의 인식을 준다는 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북한에 있을 때 그때도 한참 오래전 일인데 한국 뉴스를 보여준다고 해서 데모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북한에서 저 봐라, 저 남한은 저기 정부가 썩어가지고 국민들이 저렇게 막 정부를 향해서 이렇게 데모를 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남한의 어떤 그런 이렇게 어두운 실상이라고 이렇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하는데 북한 사람들 실제로 그런 걸 보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게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게 옷이 엄청난 옷도 이렇게 멋있게 입고, 그 다음에 이게 살이 이게 비등비등 жил고, 와, 저 사람 데모를 국가에서 반대한다고 이게 데모를 한다는데, 왜 저렇게, 잘 먹고 아주 귀티나는 그런 보이더라고요. 딴 생각하게 돼. 이게 그런 것처럼 이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에서 이렇게 뭔가, 북한 탈북민 출신이 국회의원이 2명이 됐다. 이거는 엄청난 충격이에요. 이 다 알려진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좀 그런 생각을 좀 잠깐 이렇게 지난번에도 좀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핍박의 시대가 더 빨리 다가오지 않을까. 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반대하는 어떤 그런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까 그런 어떤 그런 법들을 하나님의 이렇게 동성애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게 국회 통과시키고 어떤 이런 것들이 힘이 더 세져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을 이렇게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좀 간단하게 총선을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이고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마음은 이것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번 총선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게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법을 배워내야 된다는 거. 진영 논리를 넘어서는 어떤 이번 이게 진영 논리 어떤 그런 싸움의 어떤 극치를 보여준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국내 안에서 한국의 국내 안에서 이걸 극복해내지 못하면 통일의 진영 논리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내겠는가 하는 거죠. 통일의 진영 논리는 어떻게 극복해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총선 결과를 보면서 철저히 이게 진영 논리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 진영 논리를 극복했던
저는 좀 극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극복했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한두 가지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그 정치적인 어떤 입장은 늘 이게 독일 통일 강의도 하지만은 이 보수적인 가치를 상당히 강해요. 아주 이게 강한 어떤 보수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위에서 어떤 이런 것보다 이렇게 위에서 말씀하시면 그 어떤 가치도 내려놓고 순종할 준비는 되어 있어요. 예, 준비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지난 이게 기도회 때도 제가 그 설교 끝나고 기도회 때 내가 기도인들 하면서 잠깐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내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좀 다시 나누고 싶은데, 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TV에다가도 좀 잠깐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이 진영 논리를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서는 딱 했던 거는 어떤 큰 두 가지 사건 겪으면서 이렇게 그 극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은 이 지난 대선 때 우리 그 홍준표하고 후보자하고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 붙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난 대선 때 이렇게 어떻게 해서나 이 홍준표가 이렇게 대결해서 이기기를 원했어요. 내 마음속으로는 이기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홍준표가 당선돼야지만 이 땅의 공산화가 막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만약 이 땅이 공산화가 된다면, 물론 다른 어떤 북한 입장에 봤을 때 이렇게 엄청난 어떤 그런 여주 인물들이 많겠지만은 탈북민들이 어떤 타켓이 숙청이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홍준표가 당선돼야지 공산화가 안 되고 내가 지켜진다.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어떻게 정말 홍준표 그러면 뭐랄까나 이렇게 유세하는 그 현장에 유세하는 그 강연들 유세하는 어떤 그런 연설들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그러면서 엄청 했어요.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결국 어쨌든 그것이 돼야지 내가 보호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결국 탈락이 딱 되니까 이게 마음이 엄청나게 확 이게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나는 어디에 가서 보호를 받아야 되나. 근데 내가 어떤 정치적인 진영 가운데서 나를 보호함을 받으려고 했던 그런 의존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의존했던 정치적 진영은 이렇게 몰락한 거예요. 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정치적 진영 나를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때 내가 딱 이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진영의 어떤 그런 색깔, 그런 의존선을 이렇게 딱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살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손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존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내 운명을 책임져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민족의 운명도, 우리 대한민국 운명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그런 이렇게 변화가 오더라고, 내 마음 가운데. 지니까. 근데 패배가 결국은 나쁜 것이 아니었어. 패배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손을 잡게 되더라고요. 패배 전에 내가 정치적인 영역에 손을 잡았는데 패배하니까 하나님 손을 딱 잡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고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 그 탈북민 정책들을 엄청나게 이렇게 이렇게 그런 좀 이렇게 탄압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나갔잖아요. 구체적으로 눈에 띄우는 건 없잖아요. 이게 탈북민 지원 단체들이 다 이렇게 국가 재정이 잘렸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지원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마음속에 우리 그 탈북민들이 주시해서 봤던 사건들은 그 중국의 그 12명의 그 식당 종업원들, 그 종업원들이 왔을 때 이 사람들을 다시 북한에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정부 입장이 명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이건 나중에 우리 탈북민들도 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가 이렇게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우리 그 탈북민 출신 기자가 이렇게 그 자리에 나가는 것도 배제시키고, 어떤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 딱 보니까 다 이게 탈북민들의 사회의 어떤 그런 것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게 막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게 나도 이 나라를 떠야 되나? 다른 나라 이민 가야 되나?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미군 가족들을 이렇게 어떻게 빠지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도 하고, 싸우면 그냥, 차면 그냥 빠져 도망치려고. 어떤 그런 정말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 마음과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딱 결단하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나 딱 주셨는데, 어느 날 딱 가는데, 우리 유튜브에 보면 그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이상 목사님이 북한에서 어떤 북한 지역의 성도들이 어떤 연락이 와서 딱 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서 우리 구출해달라. 그렇게 하다가 그럼 구출해주겠다 하니까 잠깐만요. 내가 기도해보고 다시 한번 결정하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했을 때 기도하고 한 10분 정도 기도하가 돌아오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그냥 남으시라고 한다고. 그냥 남으면 죽거든요. 그냥 남으시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그 남음직에 돌아가는 어떤 그런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엄청 울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목숨,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 속에서 구원해낼 능력이 없어서 내 너희들을 거기다 두는 게 아니다. 그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있어서 내가 거기다 두는 거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그래서 죽었어요, 그냥.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북한 지역의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는데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하겠다? 이런 생각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때 그냥 딱 결단했어. 하나님, 내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가 이 땅에서 남아있겠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이 이게 확 들어오니까 안정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 세상 판도가 어떻게 요동치든지 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뭐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이게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이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서 있어요.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지상나라 위에서 살잖아요. 지상나라라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상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지상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지상나라의 상위 나라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백성으로서의 그 왕의 통치, 그 왕의 법을 내가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지상나라가 아무리 요동하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주기도문의 뜻이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지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에요. 이 지상 나라가 아무리 어떤 이념과 어떤 그러한 진영 논리로 갈라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통치권이 뭐예요? 성령.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왕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이 우리가 이 독일 통일이 끝나면 통일 신학을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통일 신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신학이에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흔들림 없이 살아내는 어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체질화가 되어 있어야지 이 땅에서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또 통일 시대에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정말 이 상위 나라에 산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총선이 어떻게든 대선이 어떻게든 이렇게 진행하며 나가기를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정말 우리 눈의 해석은 어떻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는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해요. 네. 하나님 백성의 경고하고 통일은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급히 준비를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계속 이렇게 좀 나눌 거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무장되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체질화돼야 되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총선을 겪으면서 좀 이렇게 제가 들었던 마음들을 좀 나눈 거고, 이것도 우리 다시 문멸들 선교에 너무나도 중요한 영성으로 우리가 실현해 나가야 될 어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거든요. 네, 이것을 이런 마음들 좀 나누게 되고요.